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언약을 맺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언약을 맺지 말아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약은 계속 유지하시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의 언약 계속 유지하시되 거기에서 발생하는 우리 죄 때문에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다름 아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보내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원래 아담이 이런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다스리라 주셨죠? 그러니까 왕인 겁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경작하다란 말이 원어가 섬기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할 때에 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이나 이런 몹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근데 그것도 실패했죠. 그리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생육 번성하잖아요. 그럼 뭐 태어나면서부터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늘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담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르면서 이 지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도 그 지위를 같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창세 전부터 이 문제가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을 대체하는 둘째 아담,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둘째 아담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 그 역할을 수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 머리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대표로서 우리 신자들을 몸으로 삼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게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는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지자와 제사장이시다까지를 봤고요. 오늘 이제 왕이시다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왕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의 왕? 유다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느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에 대해서 훗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왕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제가 노란색 쳐놓은 부분이 다 왕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으로 오시는 왕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이를테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것은 신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신 분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일은 다윗 언약의 계승자라고 나와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 오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는 또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주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며 구주. 이를테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입에 차마 담지 못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죄가 아주 그냥 그 안에 그냥 막 넘쳐나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밑에서 몸이라는 게 교회죠. 이 말씀에서는 비유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는 몸이고 그 다음에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을 이렇게 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일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교회예요. 타락한 채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첫 아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아담이 원래 만물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스리라고 청지기로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또 우리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한 세 사람, 이기는 거죠. 한 세 사람으로서 우리도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게 다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받으시고 상속자로서 모든 이 세상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바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청지기 역할. 아담이 원래 했어야 했던 역할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적인 일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재판은 빠지지 않는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셨어요. 온 세상의 심판자로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능력, 권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너는 살려주마, 너는 죽어야겠어.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크고 흰 보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섭니다. 계시록 21장, 22장, 21장, 20장인가? 그러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갖다가 다 책에다 일일이 다 써놓겠습니까? 그건 책에 마치 다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명백하게 기억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그 생명의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 두 개에 근거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각자의 일을 짓고 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천국행, 뭐 지옥행 이게 사실 이거 우리가 죽자마자 그것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든가 지옥에 가든가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왜 또다시 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일이 나오는 거냐?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이 선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 신자들도 분명히 서게 되고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일들을 짓고 하게 돼요. 누구나 다 부끄러울 겁니다. 누구나 다 부끄러울 거예요. 누구나 부끄럽겠지만 좀 덜 부끄러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 전부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그의 후사로 주셨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이미 다 하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다 태초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고 아닌 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살 것이며 같은 말씀이고요. 이사야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봤던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은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으시고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보게 된다라고 봤어요. 씨를 보게 된다. 후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존재하게 된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후손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예정론이죠. 그렇죠? 창세 전에 이미 누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인지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영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빠짐이 없어요. 빠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수.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의 모든 신자를 말하는 거고 1000 충만하다, 누락함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1000이에요. 그 숫자 1000이 이면바입니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이에요. 때가 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우리 주위에 계시죠? 어쩌면 그분들도 구원받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다 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안전해도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비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 전해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게 하셨다. 신자들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따가 아마 나올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게 하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때가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2000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 놓으신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부른다, 또 달려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까 요거 같은 거예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영광의 단계까지 가는 데까지 이 사슬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로 담금질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그것을 깨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도 안 돼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함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이게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이 예수님 덕분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거룩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게 그 황금사슬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시간에 한 분이 그 질문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제가 하나까지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게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창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세상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몰트만 같은 신학자고요. 그거 말고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과정신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 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사실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과정신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이 세상과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인터랙션, 서로 간에 어떤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완성되어 가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과정신학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과정신학에서는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과의 그 서로 간의 티키타카 중에서 완성이 되어 가신다라고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실지 알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자심도 깨어지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누구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선택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더 성숙해되어져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정신앙이고 그게 열린 신론이라는 거예요. 오픈 시즘이라고 그래요. 오픈 시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다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죠. 닫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클로즈드 theism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오픈 theism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과정신학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태초부터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지 않으셨냐?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마저도 포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선언하기를 나는 곧 나요. 말씀한다고요. 자존성이라 그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자유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자유롭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